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 세 번 선교 여행을 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문제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자랑이 무엇이냐? 율법과 할례입니다. 할례를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문제가 크게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다만 너희들이 음란과 피를 먹는 것만 삼가하라.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선교여행을 2차를 떠납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십니다. 참, 김 장로님,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것도 혹시 보셨어요? 안 느꼈어? 삶에? 하나님 뜻이 아니면 길을 막죠. 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하당제일교회 부목회자로서 그때는 합동치니까 강도사라고 했는데 새벽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5시부터 6시까지 새벽 예배 인도하고 나는 6시부터 7시까지 새벽 예배 인도하고 수요일 날 예배 또 내가 하고 두 파티였죠. 네, 두 파티 했어요. 그런데 숫자가 많다. 아니, 그 목사님이 배려를 해주신 것이지. 그랬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했냐면 일부 새벽 예배를 5시 40분에 맞춰 3층에서 아니 2층에서 나는 1층에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예배가 끝나면 가야 되잖아요. 안 가. 교인들이 안 가. 목사님이 어찌 안 간다 그러고 눈을 감고 있다가 6시 되니까 전부 1층으로 내려가. 운행도 안 해버려 차를. 기사부터.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불편하시겠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09년 1월 1일부터 여기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에 2008년 말에 남학에다 새벽 예배만 드리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남학, 터미널, 3호광장, 북항 4군데를 해가지고 후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남학에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았습니다. 남학 그 43평 아파트 있는 남학 거기 있어요. 거기다 상가를 하나 분양을 받아가지고 다음 월요일부터는 성도들한테 말씀해갖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임하고 남학에서 내가 왜 드리겠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부영에서 이제 그 아파트를 그때 임대를 내줬어. 43평. 그거 남학 농협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저 부영 이제 그 아파트 하나 임대로 들어오려고 토요일 날 갔더니 오늘 토요일 날 이렇게 임대 분양 안 합니다. 그랬더니 문화방송 뒤에 있는 진해산 교회라고 내 여동생이 믿음 좋은 여동생이 있습니다. 목포 시내 어려움 당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린 모든 사모님들이 와서 다 기도하고 치료받는 그 교회입니다. 오빠! 왜 그래? 왜 남학으로 가요? 2002년 간판 걸 때 왜 성경 공부함이라고 써놨어? 사무실에서 하시오. 그랬더니 남학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
리모델링을 하려면 35평 지금도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받아갖고 새벽 예배 드리려면 리모델링 하려면 그때 돈은 한 2천만 원 들겠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 여동생이 토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토요일날 낮에는 부영 갔더니 토요일날 그 분양 안 한다 하고 임대 안 준다 하고 토요일날 저녁에는 그 말 듣고 일요일날 있으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전화 왔고 세무사님 거기 3살 사람이 있는데 세 내주시오. 그래서 90만 원씩 받고 15년 20년 가까이 월세 받고 지금은 안 나갔습니다만 월세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1일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돈 들어갈 군역은 그냥 딱 하나님 못 들어가고 하늘에서 돈을 부어주셨다. 그 이야기 하려면 한없이 많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어쩝니까?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마음먹은데 하나님이 길을 막는 거요. 그러더니 드로아에서 이게 어디를 갈까 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한상 중에 마케도냐인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간 곳이 빌립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2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에 빌립보 선교. 빌립보 선교 2차 선교여행.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선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렌 선교 한 번만, 그러면 그냥 복잡하면 한 번만 합시다. 2차 고린도 선교. 고린도 선교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사합니다. 그리고 3차가 예배소 사역. 예배소 사역 3차 마게도냐 사역. 마게도니아 사역 그런데 고린도에서 1년 반, 예배도에서 2년 3개월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서 예배소에 갔는데 좋은 소식이 하나도 안 들려. 분쟁이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것이냐?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 삶에 적용해 보세요. 분쟁 소식. 따라하세요. 분쟁 소식. 분쟁 소식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1년 반 또 있었던데 나는 사도 바울이 좋다. 그래서 바울파. 따라서 바울파. 바울파 그다음 목회자가 아볼로인데 아볼로는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가 좋다. 아볼로파. 아볼로파 그 중에는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우리는 따른다. 그래서 베드로가 게바거든요. 게바파. 예바파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분쟁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이제 2번씩 합시다. 고린도 전서 이제 오늘로 해서 설교가 90편이 오르거든요. 맨 처음에 할 때가 2003년이었더라고요. 2년 지났더라고. 90편이 오르는데 이제 권 목사님 수고해서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볼 수 있도록 아주 인터넷에 올릴 예정입니다. 예, 권 목사님이 이렇게 하려면 수고를 많이 한디. 그래서 수고해야 돼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첫째 문제가 분쟁 소식이요. 또 들었더니 세상에
아버지와 아내를 취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5장 근친상간. 근친상간. 어찌 아버지를 취했냐면 이혼론이요. 육신은 썩을 것이고 우리는 영만 천당 간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다. 이혼론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늦게 들어온다고 그래. 그러면 그래서 그 남편 싫다고 애인 하나 생기면 쓰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여자 관계는 어쩌요 그렇게. 지 자식이 뭐 도 있어야 어디 여자가 가게 하지. 그렇게 고린도는 로마의 4대 도시요. 인구가 70만이요. 그때 70만이면 얼마요? 그리고 항구요. 잘 살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가서는 음탕한 짓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쩌냐? 근친상간뿐만 아니라 음행이 행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전이 있거든요. 이방에 신전 12개가 있는데 신전 장녀들이 3,000명이에요. 3,000명. 딱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밤에는 다 내려와서 남자들 붙들고 음탕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편화되었다고 말이에요. 목포도 모텔 하신 분 보니까 배를 타고 가도 한 6개월 만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모텔에 오신 분들이 또 그냥 또 엉뚱한 짓을 또 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 그래서 남자는 돈 없는 것이 복인 줄 알으시기 바랍니다. 돈만 하면 잘못하면 음탕한 짓을 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믿는 거지. 아니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를 존나 한 마리 잡으면 우상 신전에다 먼저 바쳐. 그리고 시장에서 팔아. 그러면 그 소고기를 먹어야 되겠어? 안 먹어야 되겠어? 그 문제가 또 생겼어. 그런데 교인 중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안 먹어도 돼. 아니 먹어도 괜찮아. 그런다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바친 재물인데 어떻게 우리 먹어? 예? 그 고기를 안 먹은 사람이 있어. 그럼 사도 바울은 우상에 바친 신전의 고기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 고린도 전서를 내가 한 7번 읽었거든요. 이 그림을 그리고 10번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5번 읽어보라고. 딱 오히려 감이 있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나 먹었다! 그러나 내가 먹은 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실족할 것 같으면 안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야. 상대방. 우상제물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만찬 문제. 만찬은 뭐냐? 같이 맛있는 것들을 막 음식을 준비해갖고 먹어.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일찍 와갖고 실컷 먹고 그냥 취해갖고 이러고 있는데 종들은 해질도록 일해서 보면은 다 먹을 것이 없어. 그게 많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주님의 두 손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책이다. 바로잡기 위한 책이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형편에 이제 어떻게 바로잡냐? 2장 두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 2장을 읽으면서
두 지혜가 그래갖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인간의 지혜가 무엇인가 딱 나오면 빨간 그 볼펜으로 딱 그리라고 말이야. 두일 3장 두일 두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인간의 일인가를 딱 그 성경책을 보면서 딱 줄을 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 충성. 맡은 자 충성 맡은 자 충성 그 다음에 혼인장이 있어요. 혼인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혼인을 했으면 어쩌냐. 사도 바울은 가급적이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랬다. 왜 그러냐. 나는 얼마 전에 가톨릭 그 방송에 수녀가 40대 50대쯤 여성인데 성경 강의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세상에 아깝다 저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세상에 시집가서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살면 참 40대 50대 되면 자녀들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남편 벌어준 돈에 뭐지 사우나 가서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하고 그냥 또 세상답게 살 것이니 아유 독신으로 그렇게 산단 말이요. 참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독신으로 참말로. 그런 사람들 고독사가 많아요. 그런데 인간이라 애로운 것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고독사가 많다. 내가 죽을 듯 살 듯 모르게 성경 공부하잖아요. 아이프가 지금 병원에 4년째 있거든요. 지금도 잠자다가 손을 요래 혹시 옆에 있는가 그러고. 근데 인간이라 어찌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독감을 극복하고 그렇게 사역을 한다는 것이 대단해.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처럼 독신으로 지낸 것이 좋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결혼을 했으면은 이혼하지 말고 너희들 잘 살아라. 그래 혼인장. 결혼했으면 잘 사십시오. 그래서 혼인장. 혼자 사는 것이 원칙이라. 원칙 아니야.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혼자 살아갖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지만 혼자 살아갖고는 애기들 못 난디. 그 친구 없어야 편안하지.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원칙은 원칙대로 합시다. 돕는 배필. 그리고 부부는 한 몸이라겠어. 어째 둘인데 한 몸이라 하냐고. 9장 사도 전도. 나는 사도다. 사도다 말이 뭐 말이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도요. 또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사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그래서 우리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사람이 사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도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9장 사도 전도. 12장 성령 성교사. 교회는 한 몸이요. 우리는 지체다. 그럼 우리 역할이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손의 역할, 다리의 역할. 그러면 어쩌냐? 손이 잘려서 나갔으면 정상이 아니요. 우리는 한 지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겠어, 한 몸.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랑밖에 없다. 13장 사랑장.
사랑 땅. 무엇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예? 좌우 강도들은 남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이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장 연보사랑. 연보사랑. 사복음서에 헌금은 가부 둘을 냅둔 이야기만 있고 계속 연보라고 합니다. 김장로님, 연보가 무엇이고 헌금은 뭐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헌금이요. 예? 연보는 뭐냐?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 것이 연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다니면서 연보 모아놓은 연보를 가지고 와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횡령이 들었을 때 돕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연보입니다. 연보 다음에 다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항구입니다. 많은 신전이 있기에 타락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멸망 원인을 보면은 그 나라가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타락이 주 원인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성적인 타락이 로마의 멸망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 문제, 음행 문제, 성소 간의 소송 문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 여성들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많은 문제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는 세상에 책임과 사명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발신자는 누굽니까? 바울과 소수대네입니다. 소수대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는 확실히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회와 각 교회에 흩어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신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공동서신이라고 합니다. 특정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바울파입니다. 아볼로파는 2대 목회자로서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주로 헬라인들이 아볼로파입니다. 게바파는 베드로를 숭상하는 자들입니다.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스도파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파인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서에 인사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 16장 23절, 24절 항상 시작과 끝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장은 분쟁 소식입니다.
이 분쟁 소식은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각 회장님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24절. 십자가의 도가. 좀 준비가 덜 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편력을 구하고 할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보십시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그래서 2장이 두 지혜입니다. 두 장. 2장 두 지혜. 두 지혜, 두 지혜.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는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1장 18절에 보면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양평 강도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강도짓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따라 사십시다. 타인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물질을 심지어는 따라서요.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2장 두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 3장 두 일. 하나님의 일, 인간의 일. 그러면 인간의 지혜는 무엇이냐? 인간의 미숙에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미숙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신령한 자이고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창조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시기심, 질투,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인간의 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창조의 일을 하느냐? 시기, 질투심이 있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 5절 6절 말씀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7절 강 회장님 읽어주세요.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는 나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동역자는 무엇입니까? 동기, 동행, 동역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뜻이 같고 같이 길을 가야 됩니다.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밭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땅에 열매가 없다면 항무지인 것입니다. 불모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은 무엇입니까? 안식처입니다. 우리가 개집으로 갔을 때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우리 개인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돈과 건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무엇입니까? 밭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시기심, 질투, 분쟁인 것입니다. 4장 맡은 자 충성. 맡은 자 충성. 우리는 하나님의 실실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세속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합니다. 이 세속일은 거룩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목 죽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목 죽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부족한 저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함께 사업자들의 기장을 맡아주고 그들의 세무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일의 터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성된 일꾼은 무엇입니까? 신실한 자인 것입니다. 4장 1절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4장 7절 강회장님 읽어주세요. 누구나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물질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질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고 공동체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몸처럼 살아야 됩니다. 몸에는 머리가 있고 각 지체가 있습니다. 1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기이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하는 것으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혜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에 부족한 부분은 성형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입혀주십니다. 하는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 몸 공동체를 될 수 있습니까? 12장 31절에 보면 더 큰 은사를 삼아라. 각 교회의 각 직분에 대해서 사랑하라. 그래서 13장은 결론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0장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리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